집사입니다.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비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각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죄한 경우, 족장이 범죄한 경우,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나 희생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상호 간의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인간 상호 간의 범죄했을 때 단순한 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범죄 행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의 등급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절차와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고기도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단지 성소 바깥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또한 남은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속죄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26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만일 희생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깨끗이 빨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으면 삶아 먹을 때에 만일 토기 그릇에 삶아 먹었으면 식사 후에 그 그릇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폐기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식사 후에 그릇을 철저하게 씻어 제물의 기름기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했습니다. 속죄제 규례에 이어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 번제,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7절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일반 번제와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질 몫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도살해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제물의 지방은 제단에서 태우고 제사장의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속건제에 있어 제사장의 몫은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있어서는 단지 짐승의 가죽만을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제에 있어서는 기념물로 취해져 번제단 위에 불살라진 부분을 취해야 한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질 그런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잡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건제는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전에 이웃에게도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범죄한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만약 긍정적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보상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중상모략으로 이웃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누군가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용서를 빌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작은 죄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보상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보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과 만약에 화해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온전히 화해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웃과도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깨끗하게 화해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